참 예수님 이승환 신문 신부입니다. 오늘부터 2주 동안은 성령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하느님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사람들은 성부 하느님이라고 하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또 구약 성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주시고 계명을 주시고 하느님의 뜻을 밝혀주신 그런 이미지로서 굉장히 친근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 성자 하느님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 그리고 그분의 순환과 죽음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주시는 분으로 인식을 많이 하고 있죠. 하지만 성령 하느님이라고 하면은 막연히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고 성경에서도 자세히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많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어떻게 다가가는지 모르겠다는 많은 신자들의 이야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느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것도 중요한 시간인 것 같아요.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령께서는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주시고 그분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시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이해하도록 정신을 열어주신다. 또 성령께서는 사람들을 하느님과 화해시켜 하느님과 친교를 이루게 하시며 그들이 많은 열매를 맺도록 그리스도의 신비를 그들 안에 특히 성체 안에 탁월하게 현존하게 하신다라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성령 하느님의 두 가지 방향성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달아서 우리가 삶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분, 곧 진리의 성령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느님을 따르는 백성이 하느님을 중심으로 친교를 이루도록 도와주는 일치의 성령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풀어볼게요.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오셨습니다. 당연히 그 당시 고대 근동이라는 지역의 문화를 가지고 계실 거고 그 지역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해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데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은 성경과 성전이라는 두 가지 계시의 흐름이 있죠. 문제는 우리가 유다인들의 문화를 많이 알수록 그분의 가르침을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텐데 우리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멀리 떨어진 거리적인 차이도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오래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고요.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여러 가지 연구를 했던 분들의 도움을 통해서 배운다 하더라도 내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참으로 어렵습니다. 바로 이때 교회와 함께 하시면서 교도권을 통해서 각 시대와 문화에 따른 하느님의 뜻을 식별하고 적용하고 방향성을 잡아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느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이죠. 이럴 때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또 하나 일치의 성령에 대해서도 이렇게 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정말 특이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누구는 성격이 아주 급했고요. 누구는 굉장히 느긋했고 또 누구는 로마인을 증오했으며 또 누구는 로마인을 위해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싸우지 않고 함께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였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이들이 서로 싸웠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예수님을 기다렸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통해서 이들은 복음을 자신이 체험한 신앙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령 하느님께서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느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즉 믿음을 중심으로 일치하도록 도와주는 일체의 성령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을 중심으로 함께하는 공동체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비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지 않아요. 다 다른 환경, 다른 배경에서 경험을 다르게 쌓았을 뿐만 아니라 남자와 여자, 나이의 많음과 적음, 또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능력과 달란트들의 차이까지 정말 무수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겠죠. 누구는 노래를 잘하고 누구는 리딩을 잘하고 또 누구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각자의 장점을 활용해서 서로를 위해 봉사하는 공동체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비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의 지체라는 것이죠. 만약 제가 엄지손가락이라면 누군가
가운데 손가락, 네 번째 손가락, 다섯 번째 손가락의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서로 경쟁 대상은 아니죠. 각자 자신에게 맡아져 있는 역할에 충실할 때 우리 몸은 전체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유기적인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우리 공동체가 나아갈 목적이고 방향이기도 해요. 이를 위해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공동체의 중심에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한 봉사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성령 하느님은 성령 강림 대축일 이후에만 우리에게 오신 것일까? 우리는 당연히 아니라고 표현하죠.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느님은 늘 처음부터 함께 하셨지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하느님을 인식하고 깨닫게 되는 차이 때문에 다르게 느껴질 뿐입니다. 따라서 성령 하느님께서는 구약성서에서부터 이미 창조 때부터 함께 하셨고 구약성서에서도 하나의 흔적으로 조금씩 언급이 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을 창조했을 때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저의 그 숨, 예언자들에게 영이 내려왔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다르지만 약간의 흔적들이 남아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은 한 분이시고 처음부터 함께 하셨다는 분을 기억한다면, 또 역사 안에서 우리 인간들의 입장에서 체험한 하느님을 기록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느님이 처음부터 함께 하셨지만 우리가 서서히 깨닫고 나아가게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이런 것을 멋진 표현으로 구원 경륜적 삼위일체를 알아간다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또 놀라운 것, 삼위일체를 일체라는 중심으로 바라볼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가지는 사랑의 관계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서로가 한 마음이 되어서 온전히 내어주고 온전히 받아주는 관계, 아까 말했던 그리스도의 신비체와도 연결이 되겠죠. 우리도 하느님을 중심으로 서로가 온전히 내어주고 받아주는, 그래서 나의 작은 이익과 애착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순명의 자세, 겸손한 자세를 가질 때 우리는 서로를 위한 봉사를 통해 더욱 기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가볍게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성령과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